메리 크리스마스. 교회의 가장 큰 경축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부활절도 귀하죠, 놀랍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고 또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이 성탄의 의미를 또 설명하는 구절이죠. 자, 이러한 그 성탄의 의미를 교회가 먼저 되새겨야 되겠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지만 성탄에 그리스도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어느 글에 보니까 1998년쯤에 영국 버밍햄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의원들이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바꾸자, 기독교만의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됐으므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보다는 윈터벌이라는 이름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서 이제 그 시의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윈터는 겨울이고 벌은 이제 페스티벌의 벌을 따가지고 겨울 축제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겨울 축제로 이름을 바꾸자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영국 성공회에서 아주 강렬한 반대.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의 반대로 이 시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탄의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이것은 교회 잘못이죠. 교회가 먼저 되새겨야 되고, 특별히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탄에 얽힌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계복음서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출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탄의 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보려고 해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왜 그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이 지극히 의도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때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 의도된. 그러니까 김수환이가 태어난 날도 사실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점이야말로 너무나 세밀하게 계획된, 의도된 이제 그런 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때가 참에
나게 하셨다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서 때가 차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무르익어서 가장 적합한,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맺고 또 떨어지는 그 때가 꽉 차면은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열매를 맺고 그러듯이 이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때가 적합한 때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말이고 또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은 뭡니까 의미가 퇴색되고 또 약화되고, 또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은 실패할 그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로 불려지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연구를 한 2년 넘게 최적의 타이밍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최고의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나온 책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그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원 제목은 when이에요. when. 그리고서 그 부제로 달아놓은 것이 뭐냐면은 완벽한 타이밍의 과학적 비밀이다. 이런 부제를 달아서 when, 언제 해야 가장 좋은가.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에 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아주 그 굵직하고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나아가서 낮잠은 언제 잘 것이냐. 근데 그런 어떤 통계적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낮잠을 자야 그 가장 좋은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관여되는 것이 이 타이밍의 과학이다. 그래서 그는 저 책에서 주장하기를 타이밍은 시간의 과학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야말로 그렇다. 왜냐하면은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나 오차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또 당시 예수님은 정말 변방에 이름 없는 그런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서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볼 때 그 성경의 기록들과 자료들과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로마라든지 그 유대 역사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볼 때 예수님 탄생은 주전 BC 6에서 4년이다. 이렇게 대략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BC, AD로 딱 나뉘는 것이 예수님 출생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앞선 예수님의 출생은 6년 혹은 4년 주전 그때쯤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이때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적의 타이밍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텐데, 첫째는 정치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지중해, 그 당시 세계 중심이죠. 이 지중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도 가고 또 헬라의 시대도 가고, 로마가 이 지중해 일대를 또 영토를 넓히면서 지배하던 그 시기에 그 당시 왕이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는 우리에게 잘 시저로 알려진 누굽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인가요? 시저의 양자인데, 당시 그 로마가 내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난 뒤에 서로 권력을 쥐기 위한 그런 내전 상태에서 이 로마를 정확하게 통일한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이고, 그래서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인데, 그는 이 황제로 있으면서 나라를 참 잘 다스려서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때 그 시대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이루어냈던 아주 위대한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전 제국에. 우리도 그 주민등록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호적 이런 거 뭐 5년인가 10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규모의 나라도 그것 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시간과 인력과 또 경비가 드는데, 로마 제국 전체를 그렇게 호적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기록됐고 그 시점에 로마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는 것인데, 이때 호정령에 따라서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유다 지파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 시점이 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당시 이 로마는 참 안정적인 국가였다는 거예요. 법도 그렇고 법적 질서가 그렇고 또 뭡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런 질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의 도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들이 물론 그 군사적 목적으로 그 도로를 처음에는 만들었지만은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 오늘날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로만 로드 아닙니까? 큰 돌로 이렇게 혹시 그 보시면은 이제 이게 로만 로드예요. 로마의 도로인데, 이것이 그냥 로마에서부터 쭉 그냥 전 그 제국에 다 퍼져 있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 가면은 이것은 대표적으로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로 직통하는 그런 간선 도로격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도로망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출발은 여러분 나사렛에서 그 변방에서 시작된 그런 종교인데, 이것이 이 도로망을 타고서 또 로마의 안정적인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일정한 세계를 평탄케 하시고 거기에 복음을 실어서 나르는, 마치
6일의 창조를 보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쓰기 편하게 하신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예수님 탄생의 정치적인 적합성이에요. 적시성이라. 딱 그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이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가 없었다면은 이 복음이 그렇게 세계화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적합한 것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통치를 지배를 했지만은 문화 사상계에서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우리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가 그 각 나라의 문화들을 융합시켰다. 그래. 그래서 탄생한 그것이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인데, 이 헬레니즘 문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범세계주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 지역, 한 문화, 어떤 그 공간에만 있는 그런 따로따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상당히 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좋아했던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짓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세계적인. 근데 이것은 뭐냐?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것에,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온 인류 열방의 구원을 표방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침 그의 사상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주요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제국의 언어. 당시 오늘날은 여러분 영어를 많이 씁니다만 그 당시 제국의 공용어가 헬라어라는, 헬라 그리스어죠. 지금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이 됐습니까?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 그래서 이 상구 27권의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게다가 구약의 39권까지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게 70인경이래. 70인경이라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 70인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통해서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것이 큰 도움이 됐듯이 이 언어의 장벽. 우리 박나오 목사님 지난번에 선교 보고하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전도 종족의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그게 언어예요. 그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 가지고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세계는 이런 국제 공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됐다는 것이 헬라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세계화에.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기를 헬라의 문화와 언어는 기독교라는 큰 배를 띄워준 바다와 같다. 아무리 배가 크고 훌륭하고 많은 것들을 적재하고 있어도 그걸 띄워줄 물이 없으면 배는 소용이 없는데, 이런 사상적인 언어적인 이런 어떤 거대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큰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적시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하나는 종교적 배경도 적합하다. 그때가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로마의 종교는 특정 종교가 없이 만신입니다.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만신. 뭐 신이라고 붙은 거는 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등록해도 그게 종교가 되는. 그러니까 족보도 없는 그런 종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생겨나.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존중을 받아야 될 영역인데 막 그래 되어 버리니까 종교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도 그 식상해 있고 실망해 있고, 게다가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밀교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혹세무민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제의와 더불어서 성적인 혼음을 결합해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이 당시에 그 깨어 있는 지식인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거예요, 로마 종교.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참 기독교가요, 우리가 믿는 종교이지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이지만은 정말 경쟁력이 좋은 게 이 기독교입니다.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모든 그 계급 사회 아닙니까? 다 주인과 종으로 나뉘어지고 뭐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급적인 어떤 그런 구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평등한 동등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그냥 뒤집어지는 혁명적인 사상들이, 그게 기독교의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런 것이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 당시 사회적 약자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장애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약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어떤 그 윤리적인 탁월함,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에 아주 신선한, 그리고 그 어떤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위에서 또 화형에 처해 가면서도 그 자기의 어떤 신념과 신앙과 이 종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가마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며드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조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1885년도에 그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 두 분이 입국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 그 조선의 어떤 사회는 매우 혼란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런 혼란기에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교회가 정말 들어가서 바른 역할들을 할 때에 그 한국 사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일종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또 때가 찰 때 그 일을 하시는, 이러한 기독교 태동기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수천 년을 준비하시고 그 때가 익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가 참에 뭐 네 단어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때가 참에 그런 의미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되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일의 끝과 시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언제 주세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복 주실랍니까? 하나님 언제 구해 주실래요? 하고 늘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때, 적합한 때에 때가 찰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도 그처럼 그런 거예요. 때가 차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재림의 날이 언제예요?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언제 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은 진짜 수준 높은 대답이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그러는데 2000년도 아니고 언제였는데 1992년 10월 28일 기억해요?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가지고 그 무슨 목사입니까? 그 사기꾼 예?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 10월 28일 날 TV에 그 사람들이 다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 휴거해서 갔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요? 시어머님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만 아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것은 때가 차야 된다. 마지막 정말 재림의 날 징조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차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근신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람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성탄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렇게 메시아 대망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던 유대 민족이 정작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십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 재림의 날 예수님 오실 그때 교회가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잘 보면서 정작 그 때가 차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를 기다린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그러나 더디오시지 않고 정확하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마음으로 순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절박하게 절실하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늦지 않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는 이때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이를 잘 되새기고 온 세상에 구준하셨음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와 사망의 고통을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런 성탄의 복된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리스도는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상업적이고 또 너무나 쾌락적인 그러한 절기로 바뀐 것은 교회의 잘못이 먼저일 것이고, 우리 먼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땅의 평화, 참으로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흠 없이 티 없이 그날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며 또 특별 새벽 기도회며 졸업 예배며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이르기까지 시간마다 또 모임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귀하신 은혜를 받고 또 2024년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그 문을 닫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설레는 가슴으로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들고 가난한 주의 백성들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지금도 간절히 절박하게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의 때가 반드시 응답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때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모략, 향유, 옥합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황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기 예수 첫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우리가 늘 주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